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들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시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대로 되리이다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그 전주 2주 전에는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죠. 말씀에 신실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그렇게 말씀에 신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비결,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 말씀인데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큐티하신 분들은 좀 느끼셨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서에 말씀에 대한 주제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계속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신실해라,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라, 이런 게 반복이 될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될 것이니 말씀에 신실해라.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에 신실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이 예레미야 자체가 유다 왕국이 망하기 전부터 망하는 데까지 계속 그 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니 말씀이 반복되는 게 어쩌면 당연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물론 시간차가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말을 해도 잘 알아듣지를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말을 해도 죄인들이 한 번 말해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똑같은 인물에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도 시드기야 왕이 지금 처음 들은 게 아닙니다. 항복하라는 말을 시드기야가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말씀은요 정말 한 번 나온 말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걸까? 알아듣지를 않으니까.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지금 유다 왕국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너희가 항복을 해야 된다. 계속 심판을 하겠다는 예언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경고를 하는데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니까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시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반복되는 거죠.
너희 신실하지 못했던 자들아, 과거에 그랬던 거 괜찮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신실해라.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니까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잘 못 알아듣는 죄인들에게,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가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핑계 될 수 있는 본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물론 영향이 크지만 태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신실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말씀을 존중하는가? 사무엘상 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이 어떤 태도를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의 뜻이 정말 무겁구나, 내 삶에 정말 유일한 생명의 길이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따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지만 듣지 않는 시드기야와 참 유다 여러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 마음이 참 답답하시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그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이요, 마지막으로 시드기야에게 이전과 똑같은 메시지이지만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말씀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쩌다 보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그에 따라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신실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도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에 신실해야 할 이유에 이어서 신실할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말씀은 내 생각 빼기입니다. 내 생각 빼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하지 말고 생각을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난주 기도에 대한 설교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에 대한 나의 판단과 계산, 생각을 빼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딱 직전이에요. 이제 다음 장을 한 장 딱 넘겨보시면 예루살렘이 결국 멸망하고 함락되는, 파괴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 직전에 시드기야는 이제 정말 죽겠구나 하는 마음에 누구를 부르냐면 예레미야를 불러요. 이때까지 흔히 즐겨 찾던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시드기야가 이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즐겨 찾던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왜냐? 왕의 편에 서서 왕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줬거든요. 안심시켜주고 평안할 거라고 하고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고 뭔가 왕이 생각하고 있는 그걸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말만 귀 기울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죽겠구나, 이대로 망하면 끝이겠구나, 가장 중대한 시기가 왔다는 걸 직감하고 누굴 불러요? 예레미야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한 가지를 물을 텐데 너는 한마디도 숨기지 말고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해달라고 해요. 이걸 볼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시드기야가 적어도 이 끝자락에 와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또 거짓 선지자를 찾아갔겠지요. 그러나 시드기야가 지금 누굴 찾습니까? 정말 가장 중대한 시기에, 어쩌면 마지막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예레미야를 찾은 겁니다. 자, 어쩌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겠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만약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는 어떤 인정하는 마음, 신뢰가 없다면
들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만날 이유도 없어요. 예레미야를 만나는 모습도 보세요. 왕이 셋째 문, 성전에 알지 못한 어떤 셋째 문에 비밀이 불러서 비밀이 만나요. 왜냐하면 모든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왕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예레미야를 만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결정적인 때에 예레미야를 만나서 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걸 보니 시드기야가 적어도 예레미야와 그를 통해 전달되는 말씀에 대한 인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들은 태도입니다.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썩 좋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도 숨기지 말고 알려달라. 이 부탁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파괴하려고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바벨론 군대에 항복해라. 이미 하나님은 예루살렘 징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항복하면 살 길이 생기고 이 성읍도 살 것인데 항복하지 않으면 너도 죽고 예루살렘 성 전체가 불사름을 당할 겁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시드기야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17절 18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고 이 성도 불사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가족도 살겠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다 끝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유일한 살 길을 알려주시죠. 항복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너와 백성들이 살 길이다. 자, 여기서 시드기야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기회에 주시는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시드기야의 태도와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저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받기를 주저합니다. 그 말 듣고 보니 자기 생각에 썩 좋지 않은 거예요. 말씀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란 것은 인정하겠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과 또 주위의 유력한 사람들의 조언과 이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볼 때 자기 생각을 통해 보니 썩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거부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뜻을 보고 뜻이라면 신뢰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러기에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말씀을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빼야 온전한 순종으로 갈 수가 있는데 생각에 갇혀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9절을 보세요. 시드기야가 뭐라고 하냐면 항복? 맞는 것 같긴 한데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것도 답이 될 수 있겠는데 내 생각에는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드기야가 빼지 못한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만일 내가 항복하면 어떻게 될까? 야, 내가 이렇게 항복하면 이미 바벨론 군대에 항복한 유다인들이 나를 얼마나 비웃을까? 나를 얼마나 조롱할까? 내가 지금 와서 항복하면 더 빨리 왜 항복하지 않았냐고 나를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항복한 유다인, 이미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예레미야의 어떤 예언을 들어서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먼저 성을 빠져나가서 항복한 유다 백성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나를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을까 두렵고 염려가 되어서 항복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과 생각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 시드기야 왕이 말했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 조롱할까 봐. 이게 사실입니까? 생각입니까? 100% 일어날 사실입니까? 아니면 지레짐작하고 있는 생각입니까? 생각이지요. 생각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면 이 생각을
빼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생각하는 건 자유입니다. 생각이 나죠. 나는 걸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 빼야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내가 지금 항복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어떻게 내 삶이 흘러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를 어떻게 이해할까? 너무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입니다. 생각을 빼야지 내게 주신 말씀을 보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말을 딱 듣고는 기가 찬 거예요. 지금 왕이 성을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왕이 자기 조롱당할까 봐 염려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선지자로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줘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원하건대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왕이 복을 받아서 생명을 보전하고 살아갈 길이 생길 겁니다. 지금 염려와 그 생각에 빠져있는 시드기야에게 생각을 빼도록 돕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자기가 확신을 지금 주고 있어요. 왕이 생각하는 그건 생각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바벨론 왕이 왕을 항복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비웃지도 않을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왕은 살 겁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지금 인정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신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당연히 순종으로 연결돼야 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신뢰합니다. 큐티를 통해 또는 설교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믿음으로 들어요. 기본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렇다고 들은 말씀이 무조건 순종으로 연결이 되던가요? 그렇지가 않죠. 시드기야를 보세요. 왜 순종에 실패했습니까? 이방인이라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몰라서? 우상 숭배자라서? 아닙니다. 그도 지금 예레미야가 그래도 참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고 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가리면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자기 생각에 갇혀버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빼야 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사실 구분하기를 참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씨름하느라 일을 진행하고 막 순종하기보다 주저할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든 이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반응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반응하면 어떡하나? 직장에서도 내가 상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물어보면 이렇게 반응하면 어떡하나? 저렇게 반응하면 어떡하나?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하냐면 생각은 지우고 사실을 바라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해보지 않아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내 걸을 막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좀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나를 확 사로잡아가지고 막 나에게 고난도 주시고 막 헌신하게 막 완전히 헌신자로 만들어 버릴까봐 겁이 난다는 사람도 있어요. 해보지도 않고 지레짐작으로 자기 생각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갈 용기를 못 내는 것이죠. 이 문제는 하나님께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말씀보다 듣고 난 후에 내 생각, 내 판단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합니까? 그 생각을 빼고 주신 말씀과 사실을 따라가야 되는데 생각 때문에 생각이 많아져서 주저하거나 늦어지는 경우가 참 많죠. 예전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이 순종하기에 실패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사울은 진멸하지 않았죠.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사울이 순종에 실패했었느냐? 자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생각을 빼지 못했던 거예요. 딱 명령에 대한 이해는 있었지만 현실을 마주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재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욕심과 두려움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 생각을 말씀 위에 집어넣으면 순종은 안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집어넣은 사울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세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길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집어넣은 생각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가치예요. 하나님은 좋은 거 남기고 가치 없는 거 이런 표현을 한 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을 지금 사울이 자기 생각으로 하고 있고 그 생각 때문에 순종하기에 실패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진멸하셔 하셨는데 사울이 딱 보니까 이거 남겨두면 경제에 좀 도움이 되겠는데? 자기 생각과 판단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무게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 방법, 그 비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지우고 내 판단도 지우고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올 사람들의 시선, 일의 결과, 이런 모든 추측과 생각은 지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내 생각을 빼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신뢰하기입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빼는 것이었죠. 근데 두 번째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선하시다.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자비로우시다. 이걸 신뢰하라는 거예요. 때로 내 마음에 조금 불편하고 내가 드는 생각이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기입니다. 여러분, 항복 권고를 받았어요. 시드기야가 지금 항복 권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온 은혜의 기회였어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통해서 회복되도록 지금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항복하면 살 것이다. 지금 시드기야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사실 진노하신 상태예요. 진노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화내는 건 진노가 아닙니다. 아무나 진노할 수 없어요. 화는 낼 수 있어도. 진노는요, 왕이 내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잘못된 일을 보고 분노하는 것을 진노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왕이신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타락한 유다에게 징계하시며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노하시는 뒷면에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함께 있습니다. 심판을 경고하시는 한편 뭐 하시는 거예요? 살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복하라고 하세요. 그냥 멸해버리면 됩니다. 그냥 바벨론 왕에게 넘겨버리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시드기야에게도 끝까지 자비의 손길을 내밀고 계세요. 살 길을 계속 내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지 않을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자비로우시다는 걸 신뢰해야지 조금 때로 불편해도 그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심판 중에도, 심지어 그 심판과 진노하심 중에도 자비하심을 잊지 않으십니다. 왜냐?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이에요.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거를 신뢰해야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항상 나에게 선하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신뢰해야 때로 엄히 꾸짖으실 때도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비결의 두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기. 그 자비하심까지도 신뢰하기입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부르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입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섞여 들어올 때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막 겹치고 섞여가고 막 오리무중에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개입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 때로는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내가 통제할 힘이 없고 무주공상과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섞여 들어오는 일들 하나하나를 꿰어서 나에게 선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생각에 왠지 이해가 되지 않고 기쁨으로 행할 마음이 들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신 손길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라. 요셉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15절을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잘 아시겠지만 요셉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의 일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딱 죽으니까 형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요셉에게 행했던 일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행한 모든 악을 우리에게 갚으면 어떡하지? 이야기 잘 아시죠? 이때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요셉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걸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 형들이 행했던 악한 일을 요셉이 해코지할까 봐 두려워할 때에 요셉은 하나님을 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얼마나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한 신뢰가요, 결국 말씀의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조금 열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날 막 구속하시고 세상의 재미 다 뺏어가시고 억압하고 고난의 길을 막 부어주시고 하면 어떡하나라고 할 때, 생각이 들 때 뭘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자비로우시다. 말씀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세상의 흐름에 비춰올 때 좀 아닌 것 같고 막 주위의 친구들과 비교해보면서 이렇게 되면 나만 도태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선하시다. 나에게 항상 자비로우시다. 내 생각을 빼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여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억해야 될 말씀 세 번째입니다. 먼저는 뭐였습니까? 내 생각을 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한번 내뱉으신 말씀은 다시 거두시거나 흐지부지 되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드기야에게 항복을 권한 다음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면 만일 왕이 항복하길 지금 거절하시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리이다. 하나님이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여러분, 결국 다음 장인 39장을 넘겨보면요, 어떻게 되냐? 진짜 말씀대로 됩니다. 39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자, 이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았어요. 이제 왕의 고관들이 예루살렘에 장악을 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기미니. 바벨론에 의해 성이 완전히 이제 장악이 된 겁니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말씀대로 되리이다 했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것을 예전에 개역 한글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시건이 뭡니까? 뱉은 말을 주워 먹는다는 거예요. 다시 주워 먹어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하신 걸 번복하는 분이 아니시다. 시건치 않으신다. 사람이 아니시니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한다면, 분명히 이해한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만약 시드기야가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니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했다면, 두려워라도, 그 말씀이 두려워서라도, 그 보이신 말씀이 그렇게 될까 두려워서라도 따르지 않았을까요? 시드기야는 설마 아닐 수도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에 말씀을 섞어버렸고 말씀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의 무게보다 자기 생각의 무게와 두려움의 무게가 더 커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비밀이 만났는데 주위에 있는 왕의 고관들이 관심이 온통 왕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뭘 이야기했을까,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둘러대라고 말을 줍니다.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러면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입막음을 하는 거예요. 입막음을. 그리고 왕의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너에게 분명히 물을 거다. 그러면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대충 이렇게 핑계 둘러대라는 거예요. 요나단의 집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요나단의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말아주시길 부탁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대답하기를 피하라는 거예요. 비참하죠. 이게 끝입니다. 이러고 이제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는 걸 봐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따르기를 거절했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시드기야 왕이 도망을 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자 도망을 칩니다. 한참 도망가다가 서로 사로잡혀요.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가서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걸 목격을 해야 됐고, 아들들이 자기 보는 눈앞에서 다 죽임을 당한 뒤에
두 눈이 뽑혀서 죽을 때까지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참 우울한 결론인데요. 이 시드기야를 통해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우리와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바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먼저 내 생각을 빼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다 빼시고 단순하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자비하시고 선하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나에게 최선이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기에 나도 신뢰함으로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길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